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을 주실래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기도하심으로 3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심히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 주님의 영광을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일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잠 잠이 일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잠 잠이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존귀하신 주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맘 다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시간에도 저희의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 예배로서 저희는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 어찌할 줄을 몰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희들은 더욱더 말씀 묵상하며 주님의 지혜를 갈망하는 영락교인이 되게 하시고 무릎 꿇고 고개 숙여 기도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외에는 어디에서도 진정한 평화가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영락교회 모두가 이 어려운 고난을 헤쳐나가는 동안 주님께서 항상 지혜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업체, 직장, 가정, 학교 모든 일에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영락교회가 저희들만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몸에 되신 공동체가 되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예배위원, 예배부원, 목사님, 교역자, 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예배드리는 저희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특별한 만남이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방패가 되어주셔서 지금 우리를 지켜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지키심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든 시간 속에 그러나 주님께서 베푸심을 보며 또 믿으며 우리의 이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주시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 교회 운영 안내입니다. 적용은 3월 18일부터 31일 가지고요. 주일 예배, 주일학교, 수요예배, 토요 특세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합니다. 금요 특별 기도회는 없습니다. 모든 주중 모임은 저희가 중단을 합니다. 세례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요. 요한과 한글학교는 자체 결정과 지침에 따라 운영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교회 웹페이지 또는 유튜브 앱을 통해서 달라스 영락장로교회를 서브스크라이브 하시면 각 예배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 9시, 2부 예배 11시, 수요예배 8시, 그리고 토요 특세 6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유아, 유치, 유년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저희가 드립니다. 한어 예배와 영어 예배가 각각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한국말이 편하시면 한어권 쪽을 택하시고요. 영어가 편하시면 영어 쪽을 택하시면 예배를 각각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30분 먼저 예배를 부모님과 함께 드린 후에 11시에는 부모님들이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중고등부 EM은 영어권 예배로 같이 드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는 점심시간 때 같이 오늘 나눈 말씀들을 서로 쉐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중에 헌금이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통해 봉헌하고요. 온라인 헌금이 어려운 분들은 우편을 통해 교회로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웹페이지 상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월요일부터는 우리 온 성도들이 저녁 9시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온 교회 합심해서 교회와 나라와 또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시에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방식으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드라마 바이블 200일 공동체 성경 읽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성경 1년 1도 문제지 나왔습니다. 영락 웹페이지 다운로드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아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정신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집중이 제대로 안 되면 제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찬양이냐 하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예배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앞에 성도들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줄 믿고 우리는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위로해 주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위로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기를 원합니다.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28절에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위로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심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위로를 우리도 경험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위로받을 것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분명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이 어두움이 보여질 때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려울 때를 생각을 해봅니다. 벌써 12년 전의 일이죠. 그죠? 구성전이 팔릴 줄 알고 이곳으로 이사 왔는데 구성전이 팔리지 않음으로 인해 몇 년을 저희가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사기로 한 사람이 못 사겠다고 전화 왔던 그날 저는 잊지 않습니다. 수요예배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 사겠다는 사람들이 사지 못하겠다고 저에게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제가 보고 있었던 구절이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부르고 있었던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찬송대로 이루셨기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결국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극적으로 그 구성전을 팔게 하셔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전을 산 도서관을 짓겠다고 산 달라스 시리는 아직까지도 그곳에 도서관을 짓지 못하고 맨 땅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건지시기 위해서 잠겨있는 시리의 돈을 사용해 주셔서 역사하신 것을 지금도 그 맨 땅을 보면서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구성전을 비싸게 팔지 않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어려움에 딱 헤쳐나올 만큼 그 액수로 그 교회를 팔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부자로 만드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덕분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한 주 헌금으로 그 한 주를 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야외 예배도 안 드린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야외 예배 나가면 그 주에는 헌금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바로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로서도 지금 상황이 걱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모든 것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성도들의 숫자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교회보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훨씬 더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하십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비즈니스를 해봤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세상 말로 피가 말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강철왕으로 유명한 카네기의 집무실 한쪽에는 낡고 커다란 그림 한 점이 평생 동안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은 배 한 척이 모래와 진흙바닥에 처박혀 있는 그림입니다. 노는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무척 절망스러운 광경의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것도 아닙니다. 무슨 의도로 카네기가 이 그림을 걸어 놓았을까? 그 그림 밑에는 이렇게 부연 설명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이 그림은 카네기가 젊은 시절에 외판원으로 고생하며 일할 때 방문했던 한 노인의 집에 걸려 있었던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 밑에 쓴 글귀,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는 글귀가 하도 마음에 들어 이 노인에게 그 그림을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부터 카네기는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 그림을 보며 위안을 삼았다고 합니다. 사업의 위기를 맞거나 절망의 순간이 다가오거나 여러 일로 지쳐 있을 때 이 그림을 보며 카네기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라고 믿고 참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밀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밀물이 몰려오면 진흙에 박혀있는 배는 둥실 떠오를 것입니다. 그 배는 희망을 안고 먼 바다를 향해서 다시 나아갈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밀물때를 기다리며 오히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어 다시 멋지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분명한 위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어떤 위로를 해주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잘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집니다. 시몬은 오랜 세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고, 그 기다림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그 위로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시몬은 기다리면서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기다림이 길다고 원망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시몬이 기다림을 한마디로 경건의 시간을 갖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서 칭찬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정말 잘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몬은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경건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 붙들고 사는 경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 성령님께서 그 위로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에 주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저기 써놓지는 않았지만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들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심을 체험하고 29절에 가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말씀하신 대로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체험하는 삶을 살한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바로 경건이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산 경건이 바로 시몬의 삶입니다.
또 그리고 안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았는가 하면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러니까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지금의 나이가 84세인지 아니면 과부된 후에 84세를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를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경건함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어디 가지 못하고 집안에 어떤 면에서 갇혀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는 시간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보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 9시에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루라도 말씀 없이 사는 시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는 시간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더욱더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바로 그렇게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며 묵상하며 살아갈 때 시몬처럼 29절의 말씀처럼 주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말씀의 이루어짐만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4절에 보면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렇죠?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표적, 다시 말해서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한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은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예언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시몬을 보면 참 대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2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로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위로는 아마 그것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난 위로는 로마로부터 해방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위로구나. 바로 예수님이 나의 위로자이시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가 해방되어지는 바로 그것이 위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위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위로라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이 나중에 십자가 지는 그 길을 걸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면 시몬은 바로 그 역사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그것만으로 위로하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My times are in the Lord's hands. 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내 세대가 주의 손에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시몬은 바로 그것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바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돌린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진정한 위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것, 그것 이루어주지 않으면 그건 위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함으로 인하여 진정한 위로 속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바로 그 주님을 원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주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몬은요, 더 이상 안 변해도 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더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자기 눈이 구원의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원래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갈망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32절에 이방에 비추는 빛,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몬의 놀라운 변화예요.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위로에부터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 주시는 위로를 맛보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그의 생각과 그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품게 되어지는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보고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우리의 삶 속에 행하고 계신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윗 왕을 무척 부러워합니다. 왜요? 성경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 왕이 그 복을 받기 전에 그에게 있었던 사건들만 본다면 우리는 다윗 왕을 닮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집안에서 그렇게 업신여김을 받으며 자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10년 이상 보냈어요. 몇 번이나 사울 왕에게 죽을 뻔하는지 모릅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전쟁이 한 번도 끊인 적이 없었어요. 웬걸요, 식구들끼리도 자녀들끼리도 죽이고 폭행이 그 가정에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보게 됩니다. 평생 다윗은 이러한 삶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건을 겪을 때마다
왕은 그 사람들을 감옥에 넣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다윗 왕은 그 많은 문제들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함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로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행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그때마다 깨닫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그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구하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그런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고 이 모든 상황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들이 바로 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오늘 말씀에 정말 잘 기다리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고 결국에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행복의 극치를 맛본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시몬의 이 고백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매일 저녁 잘 때마다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길 원해요.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하루의 삶을 살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지라도 조금이라도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잠을 잘 때 주님,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편안히 주님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 순간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결국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주시는 그 위로함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 약속을 믿고 아멘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경건한 시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라도 그저 그렇게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저녁에 잘 때 말씀대로 이루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기쁘게 잠을 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외치고 있는 그 기도 소리를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왜 허락하셨는지 우리로 깨달아 알아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심을 믿고 기다리는 동안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기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주님께 참 주시는 위로와 변화를 경험하며 간증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